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런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세미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한 주간 동안 그 세미나가 얼마나 강도가 높은지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까지 12시간이 넘는 시간을 제가 그 훈련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에 가장 심하게 훈련 받는구나. 얼마나 틈을 주질 않아요. 틈을 주지 않아서 뭐 계속해서 강의, 계속해서 훈련, 하루 13시간 넘는, 정말 밥 먹는 시간, 정말 차 마시는 짧게 시간 외에는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는데 한 260여 명 정도 목회자들이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그 세미나 예배실이죠. 예배당이 있는데 그 앞에 그 우리 기초석이라 그러나요? 정초석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저는 거기가 만민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곳곳마다 그 만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지고 또 전파되어지고 기록된 것을 보면서 정말 만민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예배처소, 이 예배전, 이 예배당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생명의 보금자리로, 은혜의 약속받는 자리로, 생명이 새롭게 힘을 얻는 영적인 은혜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당으로 하나님께 들림받기를,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를 해서 돌아와서 이제 학교에 복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제대도 다 했고 학교에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등록금을 달라고 하는 아들의 말을 기다리는데 등록금을 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학교 갈 때는 다 다가왔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야, 너 왜 등록금을 달라고 하지 않냐? 물었더니 아들이 말을 하기를, 아버지,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요즘은 학생들이 직접 가서 등록하지 않습니다. 다 인터넷으로 등록하고 또 인터넷으로 수강 신청도 다 인터넷으로 하죠. 인터넷에서 수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등록금에 대한 고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잘 열려져서 그냥 등록을 하게 되었노라.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학교에 등록금을 안 내고 어떻게 학교에 다니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학교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봐라. 그래서 아들이 이제 학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주는 답이 그래요. 군대에 가기 전에 휴학을 할 때 이미 그때 등록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냈던 등록금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추가분 없이 학교를 다니면 된다. 수강 신청만 잘 하라.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옛날 생각, 2년, 3년 전에 휴학할 때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그때 틀림없이 등록금을 낸 것 같은데,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입대한 후에 학교에서 등록금을 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등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혹여나 해서 그 옛날 그 뱅크 어카운팅 그 계좌를 다시 한번 잘 찾아봤더니 학교에서 입금한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때 아버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갔겠습니까? 웃으시는 바로 그 생각. 지금 생각한 그 생각을 아버지도 하게 된 거예요. 짧은 순간, 이야, 학교가 실수를 누군가가 해서 아마 등록금 받은 거는 알지만 등록금을 다시 돌려준 것은 학교가 모르는구나. 이때 아버지 마음속에 고민이 됐습니다. 야, 이거 정말 등록금을 내야 되냐, 내지 않아야 되냐?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할 사람인지. 근데 그때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네, 아버지가
순간 고민 안 한 것은 아니나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아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모르면 몰랐겠거니와 아는 이상 거짓된 방법으로 배움의 길에 서 있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가 200만 원, 300만 원 등록금이 작은 돈 아닌 것 우리가 다 알지만 학교에서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지만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등록금을 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 뱅크 어카운팅, 그 은행 계좌를 복사를 해줘서 학교에 가서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고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직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수많은 말로 일평생 설명해 주는 것보다 한 번 이때 본을 보인 것이 아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 인생인가에 대해서 크게 가슴속에 심어주는 좋은 교훈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때 아버지가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또 아들에게 그것을 숨기게 되면 아마 이 가정 속에 어둠이, 정직하지 않은 영이, 바람직하지 않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가정이 나아갔지 않겠습니까? 값진 배움을, 값진 본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준 것이지요. 지난 주간 세미나를 잘 다녀왔는데 제가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되어지는 세미나 일정, 그 강의를 듣는 것 외에도 특별한 두 가지 경험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걸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강의 들었던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산책할 수 있는 거리에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 그 묘가 그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른 시간에 제가 좀 잠을 깨면 새벽에 거기까지 산책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교회를 목회하셨던, 정말 목회를 정말 은혜 가운데 감당하셨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으신 그분의 삶에 대해서도 묵상을 하고 나는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하는 것도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이든 저녁 식사가 마치면 짬을 내서 또 가보고 한 4일을 계속해서 몇 번을 왔다 갔다 그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 묘소 앞에 꽃이 헌화가 되어 있어요. 갈 때마다. 그런데 매일매일 꽃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이 이미 목사님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수년이 지났고 지금 이 때가 기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슨 특별한 추모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찾아와서 그 묘에서 기도하고 꽃을 드리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참 신기하다. 꽃이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못 보여드려서 좀 그런데 꽃이 그렇게 드려져 있어요.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무엇이 돌아간 지 수년이 지나도록 이 가르침에 대해서 잊지 못해서 성도들이 이 묘소에 찾아오는가, 제가 많은 묵상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경험은 이 세미나 마지막 날은 이 사랑의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구역이죠. 이 교회에서는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그 다락방을 직접 참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구역을 직접 다른 구역으로 옮겨서 다른 구역을 직접 인도해 볼 수 있는, 구역원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260명 정도 되는 목회자들이 다 한 명씩 흩어져서 구역을 방문했으니까 사실은 금요일 날 수백 개의 구역이 그 서울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어디로 배치를 받았냐 하면 그 악명 높은 대치동. 다 아시죠? 대치동 아줌마들 아시죠? 대치동 엄마들, 그 대치동 엄마 집사님들로 이루어진 구역에 제가 이제 배정을 받아서 이제 그곳에 방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갔더니 자녀들 학원 이야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자녀 학원 이야기, 또 이런저런 학원의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반전, 놀라운 충격을 받은 것은 구역 모임이 매 주마다 이루어지는데 그날 또 특별한 구역 모임이 아니라 일상적인 구역 모임에 1시간에 그저 참관을 하는 거죠. 그런데 2시간 정도 구역 모임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모여서 같이 찬양을 3곡에서 4곡 정도 드리고, 그 다음 교회와 목회자와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을 위한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드리더라고요. 진짜 참 특이하다. 근데 그 기도 시간으로 한 40분을 써요.
30분에서 40분 정도 찬양과 기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구역장 집사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 구역원이 자녀 중에 한 아이가 이번 주에 시험이 있는 고3 수험생을 둔 자녀가 있는데 구역장이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또 구역에 있는 여러 가지 한 가정 한 가정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구역장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가 정말 제 마음속에 터치가 되고 저도 그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 마치고는 그 자리에 처음 참여했을 것 같아요.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 성도들도 자기의 입으로 기도를 한마디씩 해나가는데 기도가 수려하진 않아요. 정말 어린 아이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기도에 얼마나 뜨겁게 참여하는지, 그 기도가 얼마나 진솔한지, 그 기도에 대한 감동과 터치가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것도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구역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1시간 반 정도 지하철을 타고 그 모임까지 달려왔던 집사님을 보게 됐습니다. 수많은 구역들이, 수백 개의 구역들이 동일한 시간에 서울 곳곳에서 구역 모임을 가지는데 말씀 사모하고 찬양하고 성도를 위한 뜨거운 눈물을 가지고 그 까칠한 강남 엄마들이 저마다 파틀락을 하는데 음식을 한 가지씩 해와서 거기에서 음식을 나눠 먹고 2시간을 얼마나 깊게 알차게 보내는지 마음속에 큰 터치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만민교회가 대한민국 1% 교회라고 늘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믿고 있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1% 교회가 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왜일까? 왜 이 교회의 많은 다락방 구역 모임이 그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구역으로 모이고 함께 이렇게 뜨거운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그 뜨거운 모임을 어떻게 해서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그 모임에 모이게 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경험들을 이분이 직접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만은 놓칠 수 없다고 하는 열정 속에서 제가 나중에 이끌어갔던 모임에도 모임을 위해서 강원도에서 올라오고 지방에 내려갔던 분들도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인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5명, 6명 정도가 모이는데 함께 모여서 그 모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제가 피부로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운동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서울 지역을 다녀보면 그런 생각한다 그러죠? 오늘 우리가 오는 걸 다 염두에 두고 부산에 있는 차, 대구에 있는 차 다 불러 모았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죠? 근데 저도 아마 그런 좀 약간 정말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였을까. 그런데 매주마다 함께 모이는 일상의 구역 예배의 한 모습을 본 것이지 그 모임에서 특별히 무슨 디스플레이가 되거나 미리 예약이 되거나 특별한 모임으로 모인 그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모일 수 있었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사람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의 목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온 몸으로 자기의 본을 보였고 이른 나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한 사람의 목회자가 그들 교회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본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기도에 동일한 감동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그런 삶의 예배, 구역의 공동체의 뜨거운 성령의 모임을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게 되었습니다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지역을 넘어가서 그 지경을 넘어가서 그 다음 복음을 전했던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제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루디아를 전도해서 빌립보 지역의 첫 성의 유럽 첫 성의 첫 여자 가정 사역자로 불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빌립보 간수 전체가 가정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 빌립보 지역이죠. 그 다음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마게도냐라고 하는 전체 유럽 주에 성이 있던 것이요 총독이 주재하면서 마게도냐에 있는 캡탈 수도로 쓰임받았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의 전후 맥락을 읽어보면 아마 사도 바울은 최소한 3주 이상, 그래서 성서학자들에 따라서는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에서 3주 사역을 하고 그 다음 아테네 지역으로 옮겨갔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아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해설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긴 시간을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3주에서 6개월 이내 정도의 시간의 폭은 좀 큽니다만 그 정도의 시간을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보면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은 매우 짧았지만 사도 바울이 쏟았던 그의 생명의 분량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분량은 매우 짧았지만 그곳에 심겨놓았던 생명의 씨앗을 퍼뜨렸던 생명의 씨앗을 그곳에 있던 성도들에게 그곳의 도읍 속에 성읍 속에 죽어자 있던 그의 사랑의 분량은 결코 작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복음을 전했던 아덴 지역으로 간 이후에도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형편이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의 생명으로 낳은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우리가 함께 땀과 눈물로 복음 전했던, 내 삶으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서가는지를 네가 보고 돌아오라. 그렇게 디모데를 그곳에 파견하게 되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돌아왔던 소식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확신과 기쁨과 영적인 희열을 주게 하는 그런 소식을 가지고 디모데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로 8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마게도냐의 주성 속에 이루어졌던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한번 부딪혀오면서 이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6절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가져왔으며 디모데가 전해줬던 소식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영적인 희열을 느꼈는지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로 8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지금까지 그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마음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던 영적인 어미여 영적인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고는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자녀가 그 걱정했던 그곳에서 우려하던 대로 제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달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보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의 영적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희열이 임하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숨 쉴 것 같다. 내가 이제는 살 것 같다.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서 자기의 허리가 아무리 휘어지고 고통이 있더라도 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활에 매겨진 화살과 같은 자식이 목적하는 바대로 정확하게 날아가서 관역에 명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많은 자녀를 가졌으나 가난한 가운데 얻은 많은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간다는 것이 그 부모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바라보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활의 역할을 자기의 등이 휘어져 가는 것도 모른 채 활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때문에 그 관역에 매겨졌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의 성도들이 정확한 믿음의 방향을 향해서 날아가게 되었고 그 결실을 꽃피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1절 말씀에서 우리 1장 1절 말씀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였기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내가 이제는 살 것 같다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있다고요?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모든 교회론의 기초요, 모든 성도들의 삶의 근본이요 본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큰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를 낳았던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위임 예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위임 예식을 준비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 사실은 기쁨보다도 걱정과 좀 두려움이 많이 엄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신부들이 그런다 그러죠. 이제 결혼식 앞두고 나면 너무너무 떨리고 좀 부담이 되어서 결혼식 전에 도망가는 신부가 있다 그러잖아요. 저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장로님들께 말씀드려서 제가 좀 더 준비될 때까지 위임식을 미루자고 그럴까. 마냥 기쁜 식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정말 부담이 많았습니다. 정말 위임식을 해도 되는 것인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한 주간 동안도 세미나 가 있는 동안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여기에 묻힌 이 목사님이 교회 앞에 정말 한 제자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서왔는데 아직도 연소한 내 자신이, 아직도 허점투성인 제 자신이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권한이 있어서 위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가. 저는 이 꽃들이 사실은 반갑지가 않아요. 화려하긴 한데 정말 기쁘진 않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너무 많고 고통이 많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목회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회자여서 내 믿음의 걸음이 우리 성도들 앞에 정말 그렇게 본이 될 만한 목회자가 될 자격이 없는데 왜 위임식이라고 하는 예식을 해야 하는가 하는 두려움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날 저한테 축하를 해주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연소한 목회자가 하나님 안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영원히 잠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목회자의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부족하고 철도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목회자의 모습 때문에 부족하지만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부담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저 말만으로가 아니라 성령과 확신과 능력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본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religion이라고 부르죠. 근데 religion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re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원어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다시 들어간다, 다시 있는다, 흩대어졌던 것을 다시 연결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religion입니다. 내가 그 안에 서 있지 못했던 자가 다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수액을 얻어서, 생명의 양식을 얻어서, 진리의 힘을 얻어서 이제는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종교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액세스한다 그러죠.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다. 근데 인터넷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무궁무진한 자료들과 또 다른 세계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생명의 진액을, 생명의 선물을, 우리 삶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이 위임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본당에 올라와서 한 자리 한 자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다 그래요. 이 모든 본당을 토요일 밤에 올라와서 아무런 성도들이 없을 때 자기도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올라와서 본당 한 좌석 한 좌석을 붙들고 그 다음날 예배에 참석하게 될 성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목사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님이 있을 때, 그런 목회자가 있을 때 왜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으며, 왜 구원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며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그 성도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구역장님은 어떤 구역을 이끌어가면서 성도들이 구역에 참여하기 전에 30분 전에 방석을 놓고 이 자리에 앉게 될 구역원들이 오늘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빈 방석을 하나 마련해서 언젠가는 우리 구역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도 여기 앉아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자리를 준비하는 구역장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먼저 본을 보이고, 그렇게 먼저 낮아지고, 그렇게 먼저 깨어지려고 하는 섬김의 리더들이 있고, 그런 재직들이 있고, 그런 중직들이 있고, 그런 목사들이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제단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앞에서 말로 선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악신으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을 경험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믿음의 많은 새로운 일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의 강물을 내시는, 광야와 사막 속의 길과 물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교회가 경험해 나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장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랬더니요, 한 사람의 본을 보였던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로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그렇게 본을 보였더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온 사람들이 그분을 본받게 되었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이 함께 이룬 공동체의 모습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오늘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는지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지역 속에 많은 말들이 오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에 있는 케냐 나이로비로부터 케이프타운, 우리 아프리카 제일 하단에 있는 곳까지 그 여행을 해보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킬리만자로라고 하는 지역을 거치게 되고,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마사이족이라고 하는 종족을 만나게 되는데, 그 종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애쓰는 것이 불을 지피고 불을 지키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방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불을 피워야 온갖 맹수들로부터 자기들을 지켜낼 수 있고, 불을 피워야, 여러분, 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목이 있죠. 제 가장 친한 제 친구,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말썽을 피웠던, 같이 부장집사님께 뺨을 맞고 교회에서 쫓겨났던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선교사가 되어서 그 우간다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말라리아에 물렸어요. 그래서 한 3개월을 기력을 잘 펴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회복이 되었는데, 그 친구 말을 들어보면 외부인들만 말라리아에 물리는 것이 아니라 그 원주민들도 말라리아에 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퇴치하려고 하면 늘 불을 피워놓지 않으면, 연기를 피우지 않으면
그 말라리아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을 피워야 말라리아를 이겨낼 수 있고, 불을 피워야 맹수를 쫓아낼 수 있고, 불을 피워야 잡혀온 모든 고기들을 요리할 수 있고, 불을 피워야 모든 추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영적인 불을 가지고 있어야 그 불이 본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온 교회로 흘러가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불을 자기 가슴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말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 불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불이 큰 확신과 능력과 성령의 은총 가운데에서 사람들 가슴에 또 다른 불을 피우고 또 다른 불을 피우면서 마게도냐 아가 전체 지역에 불을 피우는 그런 불 피우는 자, 본을 보이는 자의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만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말만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 안에 주시는 큰 확신, 능력,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져가는 이 세상 아닙니까? 죽음의 사람들이 자리에 거하면서도 그 죽음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참된 영적 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교회요, 은혜의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